자,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크게 비명을 지르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뜻은 오늘 46절에 잘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바로 이러한 뜻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를 대속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고 분리와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죽음 이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이 고통스러운 이 비명,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며 제자들과 이별하는 이별의식을 치르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당신의 마실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당신이 맞이할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였죠.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의 이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셨고, 바로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고 계셨지만, 그분이 당하신 이 고통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경감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냐 이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로 잘 준비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렇게 마시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지 않았던 그 잔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육체적 죽음, 그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순간에 등을 돌리고 계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모른 척해야만 하는 그 순간,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관계의 단절, 이것을,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이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졌고,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모두 받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한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러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헌신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미 먼저 다 체휼하셨기에, 먼저 다 경험하셨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떤 아픔인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슴 아프게 때론 눈물까지 흘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눈물을, 그 의미를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고 다 내어놓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할 고난을 주님이 먼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먼저 당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마음 상처와 나의 이 고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 아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더니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 이 얼마나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해면에, 우리 같이 해면이란 것은 일종의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 포도주를 찍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이렇게 갈대에 껴서 갖다 대었어요. 왜냐하면 고통, 죽어가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소리치고 있으니 이 신 포도주가 마치 마취제 역할을 하면서 그 고통을 좀 덜하라고 이렇게 신 포도주를 찍어서 이렇게 입에 갖다 대는데 그것도 그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가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구경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반된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 영혼이 떠날 때 51절에 보게 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 살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성소의 휘장은 제사장들이 섬기던 그 성막의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지성소 그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마치 문이 열리듯이 마치 길이 나듯이 그렇게 쫙 열린 거죠. 그 휘장의 역할은 딱 하나였어요. 그동안에 그 휘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느냐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벽과 같은 것이었어요. 담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휘장을 찢어서 아래까지 쫙 찢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 너희는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길로 이제는 나에게로 와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동안은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 거였어요. 두려운 거였어요. 두려우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잘 애용하고 그 길에 풀이 나지 않도록, 그 길에 여러 가지 돌들이 거치게 그냥 남아있지 않도록, 그 길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들랑달랑하며 그 길이 다 아주 활짝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늘 날마다 언제든지 무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래서 잠자던 죽었던 자들이, 성도들이 일어나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기 위한 일들로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그 처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 거기 책임자 아니겠어요? 이 처형의 책임자 백부장이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54절 마지막에 보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요한 한 사람 빼놓고 다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던 요한과 그리고 여러 믿음의 여자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갑자기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 백부장, 로마 장교 한 사람이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백부장이 교회의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으로 오셨던 예수님, 유대인에게 찾아왔던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놀라운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백부장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5절부터 56절까지 보면 또 여러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에 보았던 사람과 겹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몇 사람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남아 있었던 진실된 제자였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이런 것도 깨닫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또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며 슬퍼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많은 여인들을 보게 되면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것도 감사하고 나중된 것도 감사해요. 아침 새벽부터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것도 감사한 축복이고 점심쯤 와서 부름받아 일하게 되는 것도 축복이고 오후에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부름받아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된 것도 그것도 축복이에요.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다고 불평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왜 이렇게 나를 늦게 불러주셨느냐고 하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그저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두에게 포도원의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다 똑같이 주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구원을 주시고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부름을 받았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부모들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마음, 그 믿음 변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충성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 또 실제적으로 육체의 그 고통의 죽음을 경험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먼저 체휼하셨던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시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순간, 짧은 순간 단절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주님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 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은혜의 보좌로 늘 항상 나오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며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날마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고, 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처럼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도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이 밤에 간절히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이번 주일 부활절이죠. 양태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윤신의 사모님 특송하십니다. 우리 양태선 선교사님 오늘 설교 본문과 또 하브루타 적용 질문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결단 찬양도 선택하셔서 보내주셨어요. 큰 은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태선 선교사님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라고, 정말 그분의 삶과 사역과 인생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힘들고 아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양태선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주일에는 우리 강영준 집사님, 한석영 집사님 셋째 강이나 어린이 유아 세례식도 합니다. 우리 강이나 어린이의 인생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 장차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들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기도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치료되고 후유증도 없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